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은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미국 한참 동안 가 계시다가 또 장로님도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각가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정을 수도 없이 사용하면서 깨뜨리고 쪼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술을 하는 미술가는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수만 번의 이제 붓을 가지고 칠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맞춰 갑니다. 그래야 하나의 미술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 볼 때에 하나님은 영혼의 조각가이시다. 하나님은 영혼의 미술가가 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트려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혼의 조각가고 하나님이 영혼의 미술가인데,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마지막 어떤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성숙한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아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련, 그래서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깨트려지고 쪼개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성공한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어려움에 당하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느냐,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인생의 낭비의 시간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 보는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맛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할 때에, 그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씨름, 이런 영혼의 몸부림 없이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8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와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4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4명의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대표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라든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도하는 그때는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 때문에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는 그 땅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근이 심각한 그 지대에, 그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심으로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족이 굶게 된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고민하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세속으로 내려갔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련을 예비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몸좀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결과는 뭡니까? 가족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때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생이별하는 아픔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니까 또 다른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조각가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의 미술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에서 수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내 자아를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조각가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혼의 작업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받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받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가장 각양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작업장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여정에서, 환경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충성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련의 여러 가지 연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거듭거듭되는 시련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쓸모없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교회 생활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깨트시고 부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스러뜨림과 깨뜨려짐을 당하는 우리들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언약받고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 떠나왔겠습니까?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믿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처절한 현실 앞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근으로 죽음에 노출될 정도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기친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당합니까? 내 어려움이 이제 한 번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더 높은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은요,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정을 이루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세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임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거 있겠지만은 먹을 것들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이를 청가졌을 때 우리 아내가 겨울인데 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토마토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사는 도시에 백화점을 갔더니 토마토는커녕 없더라고. 지금은 뭐 어디를 가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토마토를 샀어요. 겨울에. 비싸더라고요. 사가지고 아내에 갖다 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토마토 먹을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없다고 안 먹는데요. 얼마나 비싸게 산 토마토인데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저만 잘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직거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야간 신학교 다녔죠. 그때는 또 우리 시동생을, 그러니까 내 동생을 우리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금쪽같이 귀할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산 토마토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참 얄궂다. 근데 우리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뭐 3일을 작정하든 5일을 작정하든 7일을 작정하든 장기 금식을 하든, 여러분 금식해보면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금식 첫째 날, 둘째 날은요, 뭐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앉아 있으면은, 누워 있으면은 먹을 것만 떠올라요. 필름처럼 뭐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걸 사오셨더라고요. 뭐 안 사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금식할 때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가 그러면은, 금식 끝나고 나면은 동김치 그 물 마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이제 보양식 한 다음에 저는 첫 번째 먹고 싶은 것이 찐빵이었어요. 겨울에 그 따뜻한 찐빵, 안고가 들어있고요, 중간에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 그 뜨거운 거 불면서 말입니다. 별것 다 먹고 싶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련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별별 생각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주관하면은요, 그 신앙은 변화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보나마나요, 별별 생각이 다 들면은요, 그 사람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소원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시험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은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현실로 일어날 때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춤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춤추면은요, 어떤 것이 되냐 그러면은 내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별 생각 다 나게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소원한 감정까지 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겹쳐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시험 들어도 아주 된통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신앙을 하루아침에 와르륵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강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더 부여잡고 마음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정치가 처칠 수상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수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영국에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정의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연속이에요.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 연속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면 그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열정이 살아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월이라는 사람은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역경 때문에 쓴 마음을 품지 않으며 역경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경은 지혜와 성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역경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이 쓴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 마음을 품으면은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당하는 시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전문가라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여정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문가예요. 내 인생의 전문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갈 때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를 건네주시든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의 선에 좌표를 찍어주시든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며 어느 지역에 정착하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장을 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앞으로 내 사업이 얼마큼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유명한 그런 직종인지 여러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업, 여러분 불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불황이 왔잖아요. 근데 조선업이 영원히 불황이 올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수출의 호자 상품 가운데 반도체예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 얼마나 호황을 누립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IC 반도체 같은 말인데 그런 것들이 호황을 누려요. 그런데 이게 영원토록 호황을 누릴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건강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을 봐요. 그러면서 저분은 참 복이 있다. 아니, 저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시니까. 나는 저 나이가 될 때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다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속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라고 되묻는다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힘들어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지 왜 애매모호하게 인도하시냐 그거예요. 왜 불확실성을 갖고 불안하게 만드시냐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의 밑바닥에는 다른 생각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내 경험,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래서 내 그 부분의 안전을 찾고 거기에 내 평안을 찾고 이런 내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하면은요,
여러분 의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뭐 확실하고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12사단 을지부대예요. 좀 빨리 얘기해 볼까요? 강원도 인제 원통 서하리에서 근무했습니다. 33개월을 군복무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보병이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유교 훈련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군생활 동안에 저는 유교 훈련을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해는 대대 자체에서 유교 훈련을 기획했어요. 그래서 각 군대별로 이제 말년 병장들을 조교로 차출했습니다. 제가 제대할 쯤에 유격 조교로 차출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격 조교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대대 유격 훈련을 할 때는 정작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원래 휴가를 안 주는데 뭐 휴가를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교 훈련 받을 때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가 연출이에요. 자, 각 중대별로 이제 말년 병장들을 조교로 차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격장에 가면은 뭐 유격 코스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얼차례를 주는 겁니다. 유격장의 최고는 얼차례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걸 숙지하는데 이제 우리 선임하사들이 몇 명이 차출돼 가서 그분들이 이제 교관이고 그러니까 조교가 돼서 하는데 그냥 유격장에 가가지고 세상 말로 말해서 신사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야, 말년병장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동작을 이렇게 앉아서 애웠어요. 그리고는요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 저녁에 부대로 복귀할 때 군대용어로 씁니다. 유병서 1km 앞에 두고는 여러분 강원도 거기에 물이 많아요. 물에 한번 빠지는 겁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합니다. 그런 몸이 흙투성이에요. 그러고는 유병서 1km 앞두고는 그때보다 악을 쓰면서 구보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병장이 운동장입니다. 연병장에 가면 30분 동안 구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연출이에요. 뭐예요? 대대병력이 저녁에 일과 마치고 식판을 들고 식사하러 가는데 조교들이 차출된 사람이 30분 동안 박박 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30분 동안 구르는데 조교로 차출된 사람들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약속된 거예요. 연병장에서 30분 구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30분 끝나면은 더 구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 연출되고 아니까 30분 동안 구르면서도 기분 좋게 구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전하면은, 불확실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 확실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가운데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시련을 당하여 왜 하나님 영문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를 통한 하나님의 방식, 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를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부시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데 불확실성이 내 앞에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